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13절에서 21절. 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먼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받은 증거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문자 그렇게 풀면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이죠. 나는 구원받았다. 특별히 이런 질문. 당신은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서 눈을 뜨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때 아멘! 하는 사람은 이제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그거야 뭐 죽어봐야 알지 누가 합니까? 이러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보시면 어떤 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언제라도 내가 죽으면 천국 가서 눈을 뜬다. 이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가난한 신앙이죠. 너무나 가난한 신앙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그 혜택, 유익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을 무너지는 같은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뭐 구원의 확신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 내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죽으면 더 좋다. 천국 가니까 죽으면 더 좋다. 이런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얼마나 담대케 하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겠습니까? 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과 이 정상적인 관계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난 구원받았다. 이런 어떤 그런 자신감, 이 확신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그런 따뜻한 관계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정말 이렇게 기대되어지고 또 재밌고 이렇게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잘 됐습니다. 오늘 2022년 저희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좀 다지고 우리 구원의 확신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오늘 한 해를 우리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한 장례식에서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 부목사로 했을 때 장례식에서 제가 장례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그분들을 잘 모르고 그냥 제가 담당하는 그 가운데 한 분이 연결된 그 친척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그때 어떻게 이제 성령의 역사하셨는지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그 장례장에서 제가 헌신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두 분이 손을 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러면서.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그분들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들이 어느 교회 아주 큰 교회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집사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렇게 믿음 생활, 그것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직분이 있다고 해서 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구나.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계급장 이랬으면 다, 저도 목사지만 다 떼고 정말 내가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런 한번 구원의 확신을 좀 한번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느냐,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자꾸 구원의 확신을 자기 느낌으로 이렇게 가지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 뭐 부흥에 참석해서 막 은혜 받고 막 펄펄 뛰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막 가슴에 그냥 온 가슴으로 막 받으면서 누리면서 막 이러면은 야 정말 죽어도 내가 지금 천국하겠구나 이런 확신을 갖는데, 부흥에서 은혜 받고 오다가 뭐 서로 또 이렇게 말을 또 잘못해가지고 서로 막 또 다투고 이러면은 야 이런 내가 조금 전에 은혜 받고 헌신했던 내가 또 이렇게 또 다투고 말이죠. 야, 이런 내가 또 죽으면 천국하겠느냐, 이런 또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뜨거울 때,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울 때 좀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은 이유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자기 어떤 느낌으로 갖는 거야, 느낌으로. 자기 느낌에 근거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그러면 느낌이 아닌 뭔가 좀 객관적인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느냐? 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뭔가 좀 객관적인 그런 사실이 없느냐? 사도 요한은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근데 오늘 본 말씀의 그 표현을 보면은 여기에 구원의 확신 이런 건 없어요, 사실. 근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떤 말로 어떻게 표현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이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구원의 확신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내 느낌이 아닌 어떤 객관적인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것은 성령을 보아서 한다는 거죠. 성령을 보아서 한다. 내가 성령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서 늘 확신 있습니까? 예, 저는 확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면 누구냐? 바로 성령 받았다. 그걸 아는 거, 성령 받았다. 그리고 13절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는 자. 여기서 그가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뭐예요? 안다. 확신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다. 자,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얘기가 있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내가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시고 내가 하나님에 거한다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성령을 받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나는 안다.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에 거한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냐,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기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어떤 그 오순절 계통에 있는 그런 교단에서는 성령 받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뭐를 삼느냐면은 방언을 삼습니다. 방언.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확실하죠. 그냥 어떤 이 불명확성이 싹 사라지잖아요. 방언합니까? 성령 받았습니다. 방언 못합니까? 성령 못 받았습니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악령도 방언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악령도.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방언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 자연 숭배하는 사람들도 방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
LA에 사탄 숭배하는 교회에서도 방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을 가지고 내가 성령 받았다, 구원 받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방언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성령의 강한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도 아주 큰 목사님이시죠. 정말 우리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손가락에 들어가는 아주 좀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방언을 못하십니다. 그럼 방언을 못했기 때문에 이분은 구원받지 못했느냐? 구원 받았죠, 이거는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을 가지고 구원받았다, 성령받았다 이렇게 가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받았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이 기준은 다른 것이 없느냐? 요한은 다른 것이 있다고, 확실한 그 기준, 그 증거들이 있다고 하죠.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성령받았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 이 첫 번째 방언이 아닌 이런 불확성의 방언이 아닌 확실한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다. 이것이 내가 성령받았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 다시 요한의 식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이다. 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 성령받았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다. 근데 이 사랑은 두 가지 사랑, 대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 구원받았다, 성령받았다. 그리고 형제자매를 사랑한다, 구원받았다, 성령받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증거.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 그다음에 사랑하는 것. 이 사랑하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눠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성령받았다. 요한의 표현으로 빌리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안다,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증거. 여기 한번 빗대어서 여러분이 한번 구원의 확신을 다지시고. 구원의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은 이 객관적 증거에, 세 가지 객관적 증거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올 한해 우리 정말 영적으로 또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승리하려면은, 우리가 다 담대한 그런 삶을 살려면은 2022년도 무엇보다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왜 성령 받았다, 구원 받았다는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되느냐?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 이건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나는 성령 받았구나.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확신을 갈 수가 있는. 자,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냐. 자, 요한이 구원받았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에 거하느냐. 이것이 뭐라고 했죠? 구원받았다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표현이죠. 구원받았다. 성령받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고백,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구원받았구나, 성령받았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자, 사랑에 관한 것은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라. 16절이 없습니다. 제가 안 드렸나? 예. 됐습니다. 16절. 자, 제가 1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잘 들으세요. 자, 귀를 이렇게 좀 하시고. 귀를 이렇게. 자, 조름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네, 졸지 마시고 귀로 이렇게 하시고. 자, 16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 그런 뜻이죠. 이것이 요한의 표현이니까 성령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것을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구원받았다,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거, 이거는 성령 받은 증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자연적인 생각, 편한 자연적인 생각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역사 가운데 위대한 위인, 영웅, 또 이단, 어떤 이단은 어떤 이단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바로 얘기할게요. 저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천사장. 예수님은 천사장에 비교합니다. 천사장급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혁명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대한 예언가 이렇게 했죠. 그것이 일반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자연스러운 생각.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우리가 그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불가능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죠. 어린아이 응애 울면서 태어나시고 기저귀를 차시고, 그리고 무명으로 오랜 10대를 보내셨죠. 특히 어디서 보냈냐면 나사렛. 나사렛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정말 지도에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아주, 그래서 지금도 이 고고학자들이 나사렛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로 너무나 미미한 그런 곳입니다. 제가 태어난 것보다 더 깡촌.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평천리 상계평 68번지 거기보다 더 깡촌.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성장하셨기, 태어난 건 베들레헴이지만 거기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하지 않습니까? 저 나사렛 출신! 볼 게 있겠느냐, 아마. 이런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이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러면서 그냥 쓸쓸하게 십자가에서 반역자로 죽어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여러분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어떤 박애주의자 그렇게 믿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박애주의자로 믿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신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은 성령을 내가 가졌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성령 받은 자, 구원받은 자다 라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아멘이 가능합니까? 여러분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다는 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 때는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제일 나쁜 말이 뭐냐면 덮어놓고 믿으세요. 아니, 약을 주면서 어떤 시꺼먼 약을 주면서 이거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먹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독약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믿을 때도 무조건 믿으세요. 이거보다는, 물론 그렇게 해서 믿으면 더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증거를 딱 대면 더 좋죠. 증거를 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들은 많지 않습니까? 먼저 사도의 증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활동하고 전도하고 사역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 처음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죽었을 때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쳤던 그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이젠 다음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의 삶의 변화, 그들의 증언들, 예수 부활하셨네, 그 증언들, 그 수많은 증언들이 지금도 성경으로 기록되어 우리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강력한 증언을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예언의 성취, 예수님에 관한 그 수많은 예언들.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예언이 없습니다.
기독교만 예언이 있어요. 과거에 몇천 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성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수학적인 확률로 뭐냐? 제로. 근데 모든 그 예언들을 성취했다는 거. 이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좀 열심히 좀 읽으시고 좀 성경을 좀 열심히 연구하신 분들은 그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예언 같은 것들 이렇게 잘 이때 예언했던 것이 지금 성취되었구나. 이때 예언했던 것이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이지. 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수밖에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뿐입니까? 부활도 있잖아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거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 수많은 문서들, 수많은 증인들, 그 부활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게 하는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령이었어. 그런데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죠. 그냥 위대한 유인이나 어떤 영웅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전에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생각,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이 이유 때문에 믿기를 거절했던 그거가 좀 비슷해요. 왜 이렇게 많은 증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기를 거절하냐? 저는 그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뭔가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그런 어떤 오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런 대로 내 마음대로 뭐 자유롭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내가 이제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내가 이제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나의 어떤 그 자유를 갖다가 잃어버리고 박탈당하고 뭔가 내가 구속당하는.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분, 예수님 믿으신 분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자유함을 잃었습니까?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자유함을 얻었겠죠. 자유함을 아직 얻지 못하신 분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유함을 얻죠, 당연히.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나쁜 생각부터 자유함을 얻고, 나쁜 생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잘못된 생활 방식, 잘못된 사고 방식, 여기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여기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진리신 예수를 만나면 그 자유함을 얻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해가지고 말이죠. 뭐 예수님 믿는 게 마치 큰 짐을 짊어지는 것처럼 무슨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처럼. 착각이죠, 착각. 또 이런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를 거절하냐? 그 이유는 저는 악령의 역사입니다. 악령의 역사. 우리 지난 금요일날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악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가 두 번입니다. 뭐 여러 군데 있지만 특히 크게 하나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 믿으려 할 때 악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또 이미 믿으신 분들 악령이 언제 강하게 역사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딱 결심하면 악령이 역사합니다. 내가 뭔가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러면 악령이 막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좀 믿어보려고 했는데 이분은 똑똑하신 분이고 논리적인 분이시고 뭐 얼마든지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분인데 이상하게 뭐 엉뚱한 질문을 해대면서 말이죠. 계속해서 예수님 믿기를 거절한다. 왜 그렇습니까?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악령이 역사. 그래서 인간의 자연적인 마음은 뭐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마치 자기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 같은 그런 반감, 저항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그 내가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세주 그리스도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주님이시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심이고 이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증거다. 그래서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구원받았다, 성령 받았다. 요한의 표현으로 빌리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안다. 구원받다는 확신을 나는 가지고 있다. 라는 그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 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신 그러면 딱 떠오르는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위대한 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나의 마음의 깊은 곳을 다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 나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신을 생각하면은 몰려드는 것이 두려움 아닙니까? 특별히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아니면은 내가 어떤 인생에서 잘 나가고 있을 때, 야, 이 신이 또 나 딴지가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그 인간의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뭐냐? 두려움이다. 이것도 두려움이다. 그런데 인간의 감정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인데, 근데 그렇지 않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거는 성령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시면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그 어떤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이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박테리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저 박테리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이 박테리아가 나를 갖다가 해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죠.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요, 성령이 나와 함께 있고 나는 바로 구원받은 증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냐? 우리 보통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사랑을 갖다가 감정에 근거하죠. 느낌에 근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보고 주신 하나님, 내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감사, 뜨거운 정말 쫙 올라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분이 탁 서프라이즈 그러면서 5억짜리 차를 갖다가 스포츠카를 딱 주면은 어때요? 고마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안 해보셨나요? 5억짜리를 갖다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어떤 용선초라는 감정이 있죠. 감사의 감정, 사랑의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런 감정을 갖는 게 얼마나 됩니까? 뭐 거의 없죠, 사실. 보통 어때요? 그냥 그냥 맹성맹성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도 많고 사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맹성맹성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느낌에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을 여러분이 가진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담대함. 이걸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편해요. 하나님이 참 편해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 편합니다. 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편합니까? 두려움보다 더 큰 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보다 더 큰 그것이 역사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편안한 마음,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것이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편안한 마음이 있다. 담대함이 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7절 보세요, 17절. 자, 17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절 같이 읽어요.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자, 사랑이 무엇을 내쫓는다고요?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죠? 다시 말하면 사랑이 두려움보다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편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용기를 어떤 과장된 용기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편한 거예요. 편한 거. 그게 담대함을 간다. 그래서 사랑보다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이 뭐냐?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 하나님에 대한 편한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또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불길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부모님도 뛰어들지 않습니까? 불길이 무섭지 않아서 뛰어드는 겁니까? 무섭죠. 나도 죽을 수 있다. 그런데 자녀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불길로 뛰어드는 거예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런 아이를 보고서 수영을 못하는 부모님들이 뛰어드는 이유가 뭐냐?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뛰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인간이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과 하나님에 대한 편안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그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전에 하나님이 두려웠는데, 근데 이제는 참 하나님 참 좋으시다. 전에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참 내 가까이 있는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전에는 나의 죄를 지적하고 막 심판하는 같은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죄를 회개하면 다 용서할 뿐 아니라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용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편해지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다시 말하면 성령이 계시고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구원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떤 분은 나는 구원, 분명히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신하고 나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불편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왜 두려움이 있지? 이유는 전 두 가지 생각해요. 하나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가. 근데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했다면은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영접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것만 듣고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을 영접하면은 주님 영접합니다. 저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 정도 알고 우리가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점점 예수님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그림은 주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형성해 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그런 그림을 갖다가 누적해 옵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주로 어디서 오냐면은 육체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육체의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용서하지 못하는 아버지면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완고하고 고집이 세면은 참 이렇게 친절하고 자상한 이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루터 있죠, 루터. 루터 같은 경우에는 수사 아닙니까, 사람이? 종교개혁을 이끈 사람. 근데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아버지가
아주 엄격하십니다. 무지무지하게 엄격.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매우 엄격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가 뭔가 양심에 꺼리는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은 되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잘못을 어떤 고행을 통해서라도 뭔가 이걸 좀 내가 좀 갚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래서 그가 그 성당을 올라갈 때 그가 어떻게 올라갔냐면 그가 뭔가 좀 마음에 좀 꺼림이 있으면 어떻게 올라갔냐면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어요. 그 계단을. 피를 절쳐서 흘리면서. 왜? 그래야만 내가 그 엄격하신 하나님에 대한 뭔가 물의 마음을 좀 내가 좀 이렇게 달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뭐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것 40년, 50년 믿으신 분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그 아버지로부터 형성된 그런 하나님관을 가지고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죠. 신나지가 않죠. 어둡죠. 우울하죠. 불안하죠. 왜? 잘못된 하나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여전히 분명히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에 대한 여전히 어떤 두려움이 있고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우리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미지를 가지셔야 돼. 어떤 분은 저는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괜찮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니까 뭐 전쟁하고 뭐 심판하시고 그런 거 해가지고 제가 그냥 겁이 나가지고 제가 구약을 못 읽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구약을 읽으실 때는 항상 하나님의 감정을 따라 읽으셔야 돼요. 그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의 감정.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어.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그 안타까워하시는 그 모습 이런 것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 작년에도 우리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올해도 우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수정해 나가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 완전한 100% 하나님의 온전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자꾸 말씀을 통해 진리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바른 이미지로 이렇게 바꿔가야 돼.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그림을 가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오해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한 걸음에 달려오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극악무도한 죄를 져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지도 아니하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각종 좋은 은사는 다 위로부터 내리나니.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 17절 18 다시 보시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감정은 자연스러운 감정은 두려움인데 내가 지금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편한 관계, 하나님 좀 좋으신 분이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이미지를 가지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편한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 받았다, 구원 받았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성령 받았다 하는 그 증거, 요한의 표현으로 준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의 세 번째 증거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보아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이 점점 어떻게 변하냐면은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당연한 귀결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나를 향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시동을 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동을.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나를 무조건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내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셔서 나를 완전한 자로 보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을 깨닫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똑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다른 형제자매도 사랑하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교만한 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 똑같은 사랑으로 교만한 아무개를 사랑하신다. 결심했다 넘어지고 결심했다 넘어지는 그런 이 변덕스러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랑으로 넘어졌다 결심했다 넘어졌다 결심했다 넘어지는 변덕스러운 아무개도 똑같이 사랑하신다.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이 점점 더 깨닫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할 때 하나님은 정말 안타까워하시는구나. 고통을 당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자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확실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그 예수님께서 임금으로 예수님이 표현이 되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무리를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양과 염소로 나눠요. 그래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봐 주었다. 고맙다. 고맙다는 말씀은 없어요, 사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표현 속에 그런 예수님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그 오른쪽에 있는 양에 속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우리가 언제 임금님, 언제 주님께서 헐벗었을 때 입혀드렸고 목마를 때 마신 물을 드렸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드렸고 감옥에 있을 때 언제 우리가 돌아왔습니까? 의아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씁니다. 같이 읽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자에게 냉수한 거로 준 것이 곧 뭐예요? 예수님께 냉수한 거로 드린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왼쪽에 있는 염소과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섭섭하다.
그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염속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드리지 않았고 언제 우리가 목마를 때 마신 물을 드리지 않았고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었으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작은 자가 목말랐을 때 물을 주지 않았고 이 작은 자가 내가 사랑하는 이 작은 자가 헐벗을 때 입을 것 주지 않았던 그것이 곧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점점 깨닫다가 이제는 조금 더 그 사랑이 깊어지면은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그 동일한 사랑으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고 좀 더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깨달음이 깊어지면은 내가 저 형제에게 하는 것이 곧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구나.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서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20절,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형제자매를 사랑한다.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받았다, 구원받았다. 이 증거 뭐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자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고 난 성령받았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요한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에 거한다는 증거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하면 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근데 나는 내 모습, 내 삶과는 왜 사랑이 없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삶의 모습이 없다면은 그것은 사랑이 완성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갖고 있어서는 사실 그 사랑하는 거지만 사랑이 완성된 건 아니죠. 사랑이 완성되려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행동은 사랑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부담으로만 사랑해야지 부담으로만 또 어떤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은 물론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나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완성시켜서 그 완성된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더 나는 구원받았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려면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사랑을 해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참 사랑이 어렵습니다. 사랑이 어려워요.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사랑을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은 작은 것부터 하면 되는데 너무 거창한 것. 나의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야지만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고 내가 기부하고 내가 헌신해야만 내가 뭔가 사랑하고 있다. 생각하는 뭔가 큰 일을 해야만 내가 사랑한다. 이렇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은 작은 것부터 하는 거죠. 작은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주고. 어떤 분이 계시면 좀 많이 힘들어 하시면은 뭐 같이 식사 한잔 뭐 요즘 많이 힘드시죠. 뭐 잘 되겠죠. 뭐 잘 될 겁니다. 뭐 점심 다 됐으니까 우리 지금 식사하러 가시죠. 식사 어디서 해드려. 목마를 때 마실 물 주고. 좀 어려운 일 있으면 좀 이렇게 전화도 거셨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셔서 병원에 입원했으면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겠다. 그래도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다. 조그만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친절한 따뜻한 말 한마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많이 힘드시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해 드리시고 또 진짜 기도하시고. 사랑은 작은 것부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어린 소자에게 냉수상으로 주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은 뭐냐면요. 어린 소자에게 냉수상으로 주는 것이 목말라 있는 예수님께 냉수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냉수상으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입 싹 닫고 그냥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사랑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내 주위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하여금 알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그만 어떤 관심, 여기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려면은 나의 필요보다는 상대방의 필요에 더 이렇게 좀 주목해야 돼요. 사실상 우리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필요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가 참 힘든 존재예요. 나의 필요, 나의 고독, 나의 문제 전부 나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필요에 눈을 못 돌리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려면은 좀 이웃의 필요, 좀 이렇게 눈을 돌리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아, 나는 외롭다. 근데 저보다 더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저희 외로움은요, 사치예요, 사치.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독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외롭다는 것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런 나보다 더 깊은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가까이 내가 아는 분이라면 좀 가서 얘기의 대상도 돼드리고 전화로도 좀 위로해 드리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외로움에서 내가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곧 뭐냐? 하나님을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죠. 복을. 아, 나에게는 왜 이렇게 이런 큰 문제가 있을까?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문제가 없을까요? 죽을 때. 죽으면 문제가 없어, 죽으면. 근데 우리는 내 문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나만 왜 이럴까?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까 말이지.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은 명함도 못 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은 사치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좀 시선을 돌려서, 나의 좀 어려움에서 시선을 돌려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려면은 좀 너무 나한테만 집중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이렇게 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해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어떤 느낌에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신했는가? 신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아시고 성령이 계신 줄 아시고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고, 또 하나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관계가 편한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가? 두려움이 있다면 왜 그럴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경을 좀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좀 이런 결심을 좀 하셔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바른 그림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편한 관계, 두려움가 아니라 다함대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죠. 형제자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니까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부터 또 나로부터 상대방의 필요에 좀 관심을 돌리시고 나라는 어떤 그런 감옥에서 나와야죠.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의 그런 사랑을 그 수고의 손길을 통해서 야 우리 성령이 나한테 역사하시는구나. 이거 성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올 한해 우리 좀 능력 있는 믿음 생활, 승리하는 우리 믿음 생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